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일어나 광야로 가라. 왜 광야로 가야 될까요? 일어나 광야로 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큰 주제를 하나 골라보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는가? 사울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과가 뻔하니까요.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 옷을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엎드려 경배하며 큰 환호성을 쳤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제자들 2명을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만약에 그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아니 그거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 그러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갔더니 나귀가 있어서 그 나귀를 풀어오는데 나귀 주인이 아니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는 풀어가고 그러시오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그냥 가져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때에 나귀가 목을 뻣뻣하게 들고 우쭐하면서 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네 하면서 나귀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뻐기다가 이렇게 어깨를 들썩들썩 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밖에 더 맞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오직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여드린 사람, 그 빌립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빌립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는 그런 빌립의 복음 역사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하셔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주의 사자가 빌립을 부르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가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주신 말씀입니다. 지도도 보지만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고 지금 천사가 가라고 하는 이 가사는 이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중간에는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곳을 놔두고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이 명령은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빌립은 아니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빌립은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라 하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 먼 길을, 어려운 길을 순종해서 내려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인, 오늘날로 말하면은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먼 나라인 이 에디오피아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보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먼 나라에서 왔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이 돌아가는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이 내시에게 큰 축복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빌립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내시를 보았을 때도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곳까지 달려가죠.
아마 처음에 주의 사자가 광야길로 가라고 했을 때 아니 광야에 누가 있다고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 광야길에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봤을 때에 상한 심령을 봤을 때에 달려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옆에 서서 같이 가면서 들으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무엇이라고 물어봤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야 이거 뭐 듣기 좋은 윤리책이구나 아니면 문학 서적이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알만한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알만한 분이 계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 때에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럴 때에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으로서 참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읽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빌립이 물어봤을 때에 야 그래도 내가 장관인데 내가 이 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보면 참 자존심 상해서 내가 알지라고 말할 만도 한데 이 내시도 참 겸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겸손히 빌립에게 청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같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만 준다면 내가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는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면 공부하자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갈급함을 심어 넣으시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영적 소원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선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또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서, 말씀을 풀어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새 안식일 동안에, 아니 3번 성경 공부해서 뭐 바뀔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강론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물론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바울은 용기를 얻어서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에베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했을 때에 바울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영적 소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경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시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빌립을 쓰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빌립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을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여기에서 이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이런 고난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나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힘차게 전했던 그 복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외쳤던 그 복음, 이제는 그 복음을 이 광야에서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서 힘차게 전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시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세례받지 않겠느냐, 수레를 멈추고 둘이 함께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이 임한 것이죠. 이 사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많은 열방들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구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에 보면 구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구스가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 먼 나라의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즉 구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올 것을 예언한 겁니다. 정말 이 예언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그 권세 있는 자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그가 가지고 왔던 예물보다 더 큰 선물을 그에게 줘서 보내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방인이었고 내시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가득 안고 복음을 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쓴 글을 보면 이때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 내시가 자기 주인인 여왕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왕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머지않아 이 에디오피아 전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을 광야로 보내셔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임한 복음 역사를 통하여서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아니, 한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나라에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에게만 복음이 심겨져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서 부흥의 역사를 계속 섬겼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끌어 가셨다는 이 단어가 참 흥미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쓰였는데,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우리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지금 빌립이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빌립이 아무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휴거를 경험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성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끌림을 통해서 빌립은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이죠. 40절에 보면 아소도라고 하는 것, 가사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나타나서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마을에 가셔서 전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병고침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주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니까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한 영혼 구원하고 다시 그곳으로 갔으면 사마리아로 가면 좋겠지만 또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에 있는 빌립을 뽑으셔서 아소도로 보내면 거기로 가시고, 또 다른 성으로 가라면 거기로 가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도 있었고 빌립과 같은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중요한 것은 이 두 분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랬지만 광야길에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우리가 빌립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야, 빌립 집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도 빌립 집사님과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마음껏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빌립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 받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교회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내일 저기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어디든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일 저기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하는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처럼 사마리아에 한참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광야로 가라 하니까 광야라고 가고, 한 사람 수레 타고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라 하니까 달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기꺼이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보다시피 하루에 어떤 날은 5,000명, 어떤 날은 3,000명 이렇게 예수 믿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이야,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참 좋다. 우리 여기서 교회를 더 크게 한번 져보자.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까지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빌립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사마리아에, 또 우리의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죠.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순종하여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이 빌립처럼 우리도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